여러분, 말은 많은데 말씀이 아닌 말이 참 많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이 말은 무성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다 찾아보세요. 다 같이 4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지금 다른 게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런데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예수를 전파한대. 다른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전파하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 근데 이걸 우리 성도들은 잘 용납해요, 안 해요? 그냥 막 아멘하고 다 따먹어 버려. 선악과 따먹듯이. 뭐가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직했으면, 야, 어떻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주는데 그걸 그렇게 잘 용납하니 하면서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은 여러분 상당히 심각한 거죠. 왜냐,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정말 예수를 만나야 되고 바른 그 영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아야 되고 또 바른 복음을, 이 바른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다른 반대적인 것을 받아버리면서 그게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죠. 그러면 여러분, 불뱀에 물려야 돼요, 노뱀을 쳐다봐야 돼요? 그래, 뱀은 다 마귀라고 하는데 어떻게 노뱀은 쳐다봐야 돼? 그것도 여러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 영이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을 받냐에 따라서 영이 그대로 만들어져요.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목사님들도 보면 싸움 잘하는 목사님 그 영이 있으면 그 목사님 만나면요, 아주 성도의 싸움을 잘합니다. 그 목사님이 또 욕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도 거침없이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그게 그대로 영의 흐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뭘 받아요? 영의 흐름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영성훈련 시간에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부분인데요, 말은 많은데 말씀이 없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말을 다, 이 말이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을 오해한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에요, 이 땅에, 이 세상이에요? 영이죠, 영. 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모든 말을 육으로 통하고 있어, 영으로 통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 말, 우리 한글이라든가 또 영어권을 쓰고 있는 영어나 각 나라마다 자기의 언어가 있잖아요. 이 말로 이렇게 다 하고 있지만은 이 말에 대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이에요. 근데 그게 서로 이렇게 뭔가를 정해놓고 이게 만약에 전등이다 그러면 이게 전등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이걸 처음 본 사람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전등을 한번 배운 사람은 아, 이게 전등이구나, 이게 마이크구나, 이게 다 이게 약속된 거죠. 어느 날 약속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땅의 걸 가지고, 이 땅의 걸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언어 차이. 여러분, 자, 이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요 같이 살아보면은 뭐가 가장 문제인 줄 아세요? 예? 북쪽하고 그 우리하고 가장 같이 살면 문제가 되는 게 언어 문제는 없어요. 왜요? 조금 말만 다르지, 억양이나 이렇게 좀 사투리가 다르지 통하기는 통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같은 말을 해도
의사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빨갱이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요, 말이 안 통해 불때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입고 자란 사람들은 커서도 결혼해갖고도 원만한 부부 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이 밥 세 끼 먹고 다 가가지고 장가 간다고 시집 간다고 하는데 뭐가 안 된다고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아무리 서로 말을 해도 안 통하면은 부부가 행복해요, 불행해요? 이쪽 동네는 잘 알고. 그렇죠. 부부가 의사소통.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여러분 의사소통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4장 19절에 해산한 수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뭘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고 나아지기 위해서 해산한 수고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가서는요, 배운다고 하지만 예배 한 번 드리고 몇 번 교회 다니고 그래서 세월을 따라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수십 년 다녔다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의사소통 된다? 몰라. 목사님이 말하는 그 말로는 소통이 될지 몰라도 영하고는 소통이 됐는지 나는 그것이 의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게끔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우리 사상을 가지고 한번 물든 그 사상 가지고 거짓이 간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적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짓이 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또 뭐든지 좋아하면 막 광고 보고 본 사람마다 사버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예?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든 또 다 거기에 막 말만 하면 다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볼 때 나는 여러분 부부가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평생을 내가 여자하고 같이 살아보지만 또 여자분들은 남자하고 살아보지만 저 속은 도대체 어떤지를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래야 안 해요? 예? 그러면 다른 놈하고 또 살아보면 뭐 속을 알겠냐? 절대 몰라. 이 사람은 알 것 같으면서 모르고 모를 것 같으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의사소통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봐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네?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으로 있는데 맨날 우리는 본 것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안 보인 것에 더 익숙해 있어요?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그게 다 우리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사상이에요. 땅의 사상을 갖고 땅의 의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영의 하늘의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 했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 해도 지금 눈으로 너희들 보고 있다 이 말이요. 이 땅의 일을 말하 해도 너희들이 눈으로 훤하게 보고 있는 걸 말해도 뭐 한다고? 알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알아먹겠느냐 그래요. 근데 이런 말을 여러분 너무 예사롭게 넘겨. 목사님 설교에 너무 여러분들이 진짜 목사님 설교 쉽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 목사님이 영적인 설교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 너무 쉽게 여러분 설교를 잘해준 게 여러분 사실 성령이 통하면 쉬워.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이 영의 말씀을 풀어줄 때는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육의 귀로는 들을 때는 어려운 것 같은데 성령의 사람들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육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전부 거꾸로 들린다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안다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해산하는 그런 진통을 겪는 시간입니다. 한번 갈라디아 4장 19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4장 19절. 갈라디아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왜 성경을 같이 안 읽으세요? 갈라디아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애 낳는 고통이 세상에 제일 큰 고통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당연히 교회 갈 시간에 교회 가야 돼. 근데 말씀에 이끌림 받지 못한 사람은 주일날 누가 결혼식에 그러면 또 가불어. 현재가 중요해. 현재가. 항상 그분은 현재가 중요한 거야. 현재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이 말씀에 이끌림한 게 아니라요, 현 상황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 그게 여러분 믿는 믿음 생활하는 건요, 현재 상황을 따라한 게 아니라 언제나 마태복음 23장 10절에 그리스도가 너희의 지도자니. 우리 지도자는 여럿이 아니에요. 딱 한 분이나 있어요. 유일한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도 뭐 내가 평생 이 교회에 몸담고 당겼기 때문에 내가 뭐 교회를 다녀야 되고 섬겨야 되고, 여러분 이런 걸로 간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에 이미 시험 들어가지고 가서 목사님 말씀도 전혀 안 들어와. 우리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오면요, 기도하다가 끝까지 안 들려왔다 싶으면 떠나야 돼, 조용히. 그래야 여러분 영이 살아요.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것은 영이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세요. 제가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 자,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 에레치. 이게 이제 우리가 태초에 베레시트, 태초에 그 말이요. 태초에 창조했다. 누가? 엘로힘 하나님이 뭘? 하늘과 무엇을? 땅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 말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히브리어를 여러 각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해요. 근데 김 목사는 하나님이 히브리를 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를 봤는데,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먼저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말씀의 짝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풀어준 게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여러 각도로 풀 수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에 대해서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바라. 따라서 바라. 창조 하나님이 했다. 바라 그 말이요. 이 바라가 이게 창조한 건데요. 이 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또 복이란 말이 바라크야. 바라크. 레스. 이게 이제 뭐냐면 복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우리가 진짜 이런 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왜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제일 처음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해놓고요, 사람에게 창조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사람에게 뭘 주겠다는 이야기요? 복을 주겠다는 이야기요. 뭘 줘요? 이 복. 근데 이 복을 준다니까 여러분이 이 복이 뭐냐 하면, 자, 잘 알아먹어야 돼. 창조가 뭐냐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셨어. 이걸 우리는 누구나가 부인할 수가 없어,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창조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성전 안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진리를 배우게 해서 누가 우리 안에 있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하는 게 뭐냐면 바라, 창조다 이 말이에요. 뭐요? 진리를 배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진리를 배우면 그 진리이신 누가? 그리스도가 어디에? 내 안에 계시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땅의 이야기요, 하늘의 이야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이 지금 육의 이야기요, 영의 이야기요?
자, 땅의 이야기요, 하늘의 이야기요. 자, 영은 하늘이 하늘, 땅은 육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한다 그 말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요 138억 년이 됐다고 그래. 130 지질학자에 의하면 138억 년이 됐다고 그래요.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니요. 지질학자 연구학자들이 말하기를 137억 138억 년이 됐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 성경 66권을 우리의 양식이라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천지 세상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걸 여기다 말한 게 아니고 이 세상 바깥 세상을 다 창조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뭐야? 사람을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를 만들어? 그 사람이 뭐냐면 아담이요. 뭐라고요? 아담. 이 아담이 여러분 사람 남자 이름이 아니요.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담이 뭐지? 이게 파자입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알레프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 담이 뭐예요? 에? 담이 피야. 피. 그러면 뭐가 있는 게 사람이요? 하나님의 피가 있는 게 사람이다 그 말이요. 자, 사도행전 20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교회를 보살피는데 뭘로 교회를 샀다고 그래요?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로 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의 피를 언제 우리에게 와서 값주고 우리를 샀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주고 우리를 샀다 했죠. 언제 어떻게 사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할렐루야. 아, 그래야 안 해요. 그래서 이 피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누구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그 안에 뭐가 풍성하사? 은혜가 풍성하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 곧 제사함을 얻게 했다 그래. 그러니까 오늘 사람은 결국 누가 사람이에요? 어?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바가 된 게 사람이야. 그러면 이 피는 어디에 있었다고?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요. 자, 이 피가 아까 값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면 교회는 성전 이 건물이요 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뭘로 샀다는 거예요? 피로. 자, 이것도 고린도전서 6장 20절. 빨리빨리 찾아요. 성경 말씀을 많이 나오게 하려면 빨리빨리 찾아야 많이 볼 수 있어.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자, 오늘 값주고 우리를 샀다는 것은 마귀의 종노랬던 그 수하했던 우리를, 저주받은 우리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값으로 오늘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샀다는 거예요. 샀다는 거. 그러니 너희 몸이 너희 거요, 하나님 거요. 그러니까 주의 것이니까 뭐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19절에 보니까 이 몸이 뭐냐?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성령의 전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는 누가 들어와 있어야 돼? 성령이 들어와 있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게 결국 우리한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마태복음에는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지 않겠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린 걸 뭘 해야 돼?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그 이제 성령을 찾고 두드리니까 여러분이 또
뭐 봤다고 그러고 넘어져 자빠했다고 그러고 그것도 은사중으로 여러분 나타날 수 있는 거 부인 안 해요. 그러나 정말 성령이 근본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인도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말씀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면요, 그게 이 땅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걸 그 안에 껍데기가 깨지고 안에 있는 알맹이, 하나님의 속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쭉정이로 남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면 오늘 그것이 알곡이 알곡.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키가 들려 있잖아요.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날아가 안 날아가? 날아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불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나 알맹이는 안으로 점점 들어오죠. 그러니까 또 이제 갑자기 콩알을 뭐 이렇게 볶느니 뜨냐 하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알맹이는 예수님이 하나님 뭐냐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 말이, 그러면 네 마음이 얼마나 착하고 선하냐 이걸 본다는 이야기 아니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안 계시면 쭉정이고 그리스도가 계시면 알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아담은 자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산 게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사람을 창조하는데,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봐봐요. 오늘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성경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볼까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뭘 어떻게 하나님 사람 만들어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다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사람은 그럼 뭐가 있어야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야 사람이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형상과 모양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아니네. 그러면 뭐에 불과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짐승 이야기 나오니까 뭐 개돼지를 생각하고 자꾸 그러는데, 그건 우리가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개돼지가 있는 거고, 진짜 성경에는 말하는 하나님 형상이 있으면 아담이 된 거고. 아멘. 하나님 형상, 하나님이 그토록 어떤 사람을 내가 만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있어야 뭐다? 사람이 된 거고, 하나님 형상이 없으면 뭐요? 그게 개돼지와 똑같은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그 모양은 왜 빼냐? 이 모양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쓴 게 여러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 모양을 히브리어를 쓴 게 왜 쓰냐? 이 모양이 무트가 뭐예요? 여러분 무트가 뭐예요? 무트가 뭐냐고 다 까먹었네. 무트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트가 히브리어로 죽음이요. 죽음. 무트가 죽음이라고. 그러면 이 무트가 죽음인데 잘 들어야 돼요. 자, 이 무트가 이게 뭐요? 이게 뱀이 뭐요? 물. 이게 뭐요? 물이 뭐요? 겉에 물이 뭐냐고? 진리요, 진리. 할렐루야. 자, 이 물이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가 있으면 뭐 해야 돼? 사역을 해야 돼. 아멘. 자, 이건 뭐요? 이거 타부가 히브리의 마지막 자음 마지막이 뭐요? 타부, 십자가죠. 그러면 십자가는 뭐한가? 이게 완성된다. 이게 완전해지다 그 말이요. 완성되고 완전해진 거요. 근데 십자가에서는 뭐 한 거요? 뭐함으로 우리가 완전해졌어요? 죽음으로. 아멘. 자, 그러므로 잘 알아야 돼. 자, 진리의 이 말씀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부가 있게 된 거요. 아멘. 여러분 진리가 진짜 내 안에 들어와, 진리가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돼?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살러 가, 죽으러 가는 거야. 여러분이 죽어야만이, 여러분이 죽음의 어둠이 죽어야만이 뭐야? 빛이 여러분에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다. 진리가 안 만큼, 이 진리의 말씀이 비춰진 만큼 여러분은 내 사상과 내 모든 가지고 있는 이론과 이런 것들이 깨져 안 깨져? 깨져 부셔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트가 죽음인데요. 이 모양이 우리가 여기 성경 번역을 모양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양대로 한 건데, 여기 앞에다가 딱 달렛을 붙여놨어요. 달렛은 뭐예요?
매달린 거예요. 매달린 거. 아멘. 그러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모양이 뭐냐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데무트야. 그러면 뭐 한다는 얘기 이 말이.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매달려? 진리를 통해서 내가 뭐요? 죽기 위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나와 여기서 자기는 없고 주만 나와? 확실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밥 먹을 때도 자꾸 짜, 예? 싱거 이래가지고 자꾸 불만 원망을 계속한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 내가 나와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나오는 거야. 내 감정, 내 기분, 내 입맛에 내 모든 걸 맞춘 사람은 아직 죽으려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안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온다니까. 왜? 값으로 산 것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이 데무트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이 데무트로 나는 뭐한다? 계속 죽어져서 나는 깨져 없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깨져 작아진 자가 되어야 나는 작아져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게 장성한 분량이 이르가 커져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 다른 거 없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일거수일투족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노멘이 아멘이요. 아멘을 크게 해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멘도 안 하면 나타나겠어요. 에?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되고 이 형상은 우리나라 말로 형상 그런 거지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형상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첼렘이야. 따라서 봐. 첼렘. 뭐라고요? 첼렘. 이게 히브리어로 첼렘 이게 형상이요. 뭐 어쩐다고? 첼렘. 형상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첼렘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럼 봐봐. 이게 뭐요? 진리죠, 진리. 아까 이게 자, 여러분 이 세모적으로 이렇게 쓴 것은 이게 첫자나 중간에 나올 때는 이거고 꼬리형은 이 완전히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직사각형으로 쓰는 게 뭐냐면 이게 진리. 이게 맴이야, 맴. 옛날에 물을 이렇게 히브리어 쓴 건데 물결 이렇게 친 거 있죠? 이게 오늘날은 이렇게 현대에는 히브리어 이렇게 써진 거예요. 이게 막대기야. 소머리 막대. 소머리 막대. 이것은 가르치고 훈련한다. 그래서 가르치고 훈련하면 뭐예요? 익혀진 거죠? 예, 익힌다 이 말이에요. 익혀져야 돼. 내가 여러분 밥도 그냥 쌀로 먹은 게 아니잖아. 삶아서 익혀야 되잖아. 그래서 익혀서 내가 그 익혀져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익혀 훈련하고 가르쳐 진리를 훈련하고 가르쳐서 뭐 한다?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 낚싯바늘이에요. 낚싯바늘. 이게 낚싯바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소유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진리이신 이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왔죠. 그분이 영으로 오신 분은 그리스도야. 영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육으로 오실 때는 우리가 예수 그러지만 그분이 영으로 도시 갔을 때는 예수란 이름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고 그분의 진짜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예수란 이름은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요. 예? 저 지나가다가 순자야 그러면 뒤를 한 5명 돌아봐.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런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예수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 돌아봤다니까. 그때 당시에 뭐만 이해돼요? 그렇게 흔했던 이름인데 그 예수 한다 해서 여러분 내가 아무런 입술의 권세 아무런 내가 하나님의 이 성품이 없는 사람이 예수 한다 해서 마귀가 무서워한 게 아니요.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죄값 예수는 제 모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 예수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가 오늘 어떠냐? 죄사함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 오늘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러면 젤레는 뭐냐? 진리를 익혀서 내가 소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가 깨져 육신에 깨져 십자가에 죽어버렸죠. 그랬더니 다시 부활하신 분은 다시 육을 입고 온 게 아니라 변화된 육을 가졌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육을 가지면 우리 안에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은 육으로 계신 분은 하늘나라로 가시고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었다 그 말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란다 이 말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없으면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축복이 바라크예요. 자 이게 적용입니다. 원래 카프예요. 카프 팔은 안으로 굽어 뒤로 이렇게 굽어. 여러분 복은 밖으로 나간 거요, 들어온 거요. 들어온 거요. 팔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예? 이게 말이 안 돼. 팔은 이렇게. 그래서 적용한다. 적용은 뭐요? 내 것으로 삼는다. 나한테 것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잘 들어. 이 적용을 하는데 누구를 예? 누구를 적용해? 그리스도를. 이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야. 머리신 그리스도. 자 우리 머리가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어요. 둥그럽죠? 아 그래 안 해요. 기역자로 생긴 사람은 없어. 다 둥그러. 다 이렇게 그게 이게 머리다 이 말이야. 앞에가 이게 딱 이렇게 눈이 이게 코 이게 만들면 이게 사람 얼굴 대본 거요. 그래 이거 똑 띄어버리고 앞에 똑 띄어버리고, 에? 이거 앞에 똑 띄고 뭐냐면 여기를 딱 띄어버리고 이게 래시, 따세요 래시. 이게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 머리다 그 말이야. 머리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와야 돼? 이게 성전인데 이게 성전이요 텐트요. 그런데 성전이 바로 내 안이요. 이제 성전 자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처럼 성막을 쳤죠. 왜 그랬을까? 계속 이동해 가야 되니까 텐트 쳐가지고 또 이동해 와서 또 치고 또 이동하고 또 치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요. 거기다 돌 성전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텐트 갖고 하나님이 치게 하더니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는 그때는 성막이 아니라 뭐예? 돌로 지은 돌 성전이 뭐냐면 성전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야. 내가 말하는 성전으로 왔어. 근데 헤롯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뭐하라고? 무너뜨리라 그래요. 왜냐?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울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다 미쳤다게 정상이라고 해? 미쳤다고. 아니 46년 동안 지금 어떻게 3일 만에 지으냐고. 그래 안 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46년 중에서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알아먹어. 그 전에 알아요 몰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버렸어. 예?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성령이 오기 전에 말씀을 깨달아 버렸어. 그러면 돼 안 돼? 여러분 절대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가르쳐도 깨달아 못 깨달아. 제자들도 깨달아 못 깨달아. 뭐 때문에 못 깨달았을까? 예?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요. 성령을 어떻게 깨닫냐? 성경은 이론적으로 머리에 담은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입술만 날랄랄랄 한 거고 이 성령이 와서 이 기름 붓듯이 부어져 본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가 기름 붓다 그 말이요. 여러분 기름을 쫙 부으면 들어가 안 들어가? 기름은요 기름을 붓는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 순 우리말로 기름 붓다 그 말이요. 기름 부음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 세울 때 제사장 선지자 세울 때 기름을 구약성에 부었잖아요. 그 상징이 뭐냐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때는 기름을 부으듯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아 기름이 매끈매끈해 딱딱해? 그러면 잘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 들어간단 거예요? 이 기름은요 스며 들어가 버려. 촥 스며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메시아라고 그런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래. 그러면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머리다 이 말이요. 머리. 아멘. 근데 이 그리스도가 어디 들어온 거예요? 성전. 성전이 어디냐?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건물 성전도 다 무너뜨려버려. 이거 다 무너뜨려. 그래서 이거 무너뜨리고 실제 성전은 어디다? 이제 하나님은 너희가 손으로 짓는 것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원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냥 가시덤불이 있으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았어 당신의 쉴 곳 없네. 쉴 곳이 없어 가시덤불이 있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 들어오는 그 순서가 있어요. 이것도 내가 이런 거 다 안 가르쳐 줘야 되는데 다 가르쳐 줘 오늘.
자, 잘 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요, 두 분이요? 한 분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자, 우리가 손이 하나요, 두 개요? 손이 하나죠. 근데 역할에 있어서는 우리가 손을 가리켜서 손바닥이 있고 뭐가 있어? 손등이 있네. 그럼 물건을 집을 때 손등으로 집어, 손바닥으로 집어? 잘하시네. 손바닥으로 집어. 손등으로 집은 사람 없어. 손등으로 하려면 테이프 붙여놓고 이렇게 하고 잡아야 돼. 원래적인 목적이 아니야.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잠잡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봐봐, 그 피를 흘려서 이분이 제물이 되었죠. 아, 예수님이 제물 됐어, 안 됐어? 제물이 되었고, 그 피가 우리 인간한테 필요해요, 안 해요? 나한테 필요해요, 안 해? 예수의 피는 나한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누구한테도 필요해? 하나님도 예수의 피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받아야 돼. 받아야 하나님이 이 피를 보고 용서를 한다, 이 말이요. 짐승의 피를 들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올 걸 상징적으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단에 갖다 담뿌려, 여러분 뿌려 안 뿌려? 뿌렸어. 이 피를 뿌린 이유가 누구한테 뿌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뿌린 거야. 아멘. 그러면 오늘 여러분 나한테도 이 피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자, 이 피가 하나님 앞에도 필요하고 나한테도 필요한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은 피를 받으면 돼, 안 돼? 같은 피는 같은 피인데 하나님은 이 피를 보고 뭐 해야 돼? 용서를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피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에? 우리는 이 피로 용서를 남을 해줘야 돼. 이 피를 용서 받아야 돼.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러면 용서를 해주는 것과 용서를 받을 자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요,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러면 이 피가 거꾸로 돼버리면 잘 알아먹어야 돼. 거꾸로 돼버리면 이런 설교는 여러분 어디서 못 들어요. 에? 이건 진짜 영이 열려갖고 이거 한 사람만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에? 이게 말씀이 그냥 들어갖고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 버려. 영의 설교는 이해가 안 돼. 분명히 예수가 한 분이라 해서 두 분이라 했어.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여러분이요,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 다 예수를 믿어도요 맨날 그러니까요 변화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지가 어쩔 때는 지가 그 피를요 용서해 줄게 그러고 받아. 지가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다니까. 무서운 이야기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피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이 피를 여러분 우리는 택함 받은 이유가 뭐요?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았다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 피 뿌림을 해야 안 해? 안 해, 안 해.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는데 우리는 피 뿌림을 안 한다니까. 이 피가 없으면 죄가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뭐요? 성경 전체가 알고 보면 피가 다 흐르고 있어. 피가 창세부터 피 흘러요, 안 흘러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금박이색이었어요, 몸색이었어? 예?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성경책이요 참 여다가 뭔 색이었어? 빨간색. 예?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성경이 이렇게 가죽도 아니고 그냥 성경인데 여기가 다 빨간색 있어. 그게 뭔 표현이냐? 이 성경은 뭐 예수의 피로 다 물들어 있다. 그래서 딱 이거 성경을 짜면 뭐가 나와?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난 지금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하루 종일 해봐요. 여러분의 모든 오는 재앙, 모든 악이 다 떠나버려요. 이걸 못하니까 계속 마귀한테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피가, 그러면 내가 이걸 성경을 찾아주면서 해야지. 제 이야기로 들으면 또 여러분 오해할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아유 목사님 안 한 설교를 저렇게 해보니까 또 이단 아닌가 그런데, 신천지가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이 없으면 신천지가 말씀 구절 갖고 해버리니까 여러분이 다 넘어가 버리잖아. 가서 성경 공부. 그럼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넘어간 거지.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성경을 알고 있으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분별이 안 넘어가. 우리 구원사님이 신천지한테 끌려가고 좋다고. 남편, 내가 앞으로 몇 개월? 앞으로 10개월인가 1년 동안 내가 앞으로 가는데 이거 거절하면 나 이혼까지 해볼 거니까 절대로 나 그 시간 건들지 마. 이렇게 용감하게 세상에 딱 신천지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어메 좀 이상해 버렸어. 저한테 안 들었으면요 지금 신천지에 빠져갖고 있을 거예요. 저한테 말씀을 듣다 가서 들으니까 오메 이게 아닌디 분별이 된 거야. 할렐루야. 신천지는요 이만희로 풀어버려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요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김 목사고 여러분 인간이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 김 목사가 설교하는데 들어봐.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지요. 아멘.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의 비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 전부 저주의 복음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이런 부분들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말씀 구절에 넘어가는데 골로새 4장 3절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만 말하게 하시오. 할렐루야.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는데 속히 그리스도를 떠나 은혜를 떠나버렸어. 그런데 뭐냐 여러분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다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전한 그리스도의 비밀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속 이 말씀 아까 다른 예수를 전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했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것이 뭔가를 구분이 못해요. 김 목사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하나님이요 자취방에서 말씀보다 자기하고 기도하다가 무릎 꿇은 채 제가 자취방에서 무릎을 꿇은 채 잠들면 나중에 절해가지고 막 혼자 막 절이면 코에다 침을 찾고 이렇게 바르고 아야야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대로 꼬꾸라지 자고 여러분 그렇게 이불을 덮고 덮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할 때 이 말씀의 비밀들을 그때부터 저한테 하나하나 담아주다가 어느 날 목회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열어달라고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산에 가서 막 오줌까지 옷에 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보셨고 이 말씀의 비밀을 쫙 열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가장 세상에서요 여러분 저는 세상적으로는요 그렇게 여러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부를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열어주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이 부분은요 정확하게 꽂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걸 여러분 가르쳐 줄게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2장 5절부터 4절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를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런 거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런 말은 여러분 유치원생들이 하는 수준이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무식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자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자 하나님 몇 분이요? 잘 들어야 돼. 김 목사 하나님 두 분이나 안 했어요. 한 분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자 한 분인데 그분이 곧 누구요? 곧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라. 기가 막힌 이야기요. 사람이신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가 중보자요. 근데 이분이 한 분이요, 두 분이요? 한 분이요. 한 분인데 사람 쪽에서 이 예수가 이루어 놓고 사역을 하는 게 있고 하나님 쪽으로 드려진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 역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신 그랬잖아. 원래 사람이신 할 때는 육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요, 그리스도요? 예수죠. 그러면 여기 사람이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성경이 그냥 한 게 아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할 때에 이걸 잘 알아야 돼. 마태복음 1장 또 봐요. 마태복음 1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제가요 낱낱이 파헤쳐서 하나님이 영으로 이게 보지 못하면 성경을 여러분 이게 성경을 66권을 다 외운다 해서 여러분 안 게 아니요. 낱낱이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 선명하게 들려서요.
여러분 심장 파열까지 막 일으킬 정도 돼야 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오늘 상대방의 마음이 다 보이고 그 모든 읽어진다니까. 1장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누구라 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항상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 자 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원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 아멘. 근데 예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이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왔을 때는 누구다고? 예수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기서 마리아에서 낳았다고 그러니까 누구라고 해야 됐어? 예수가 사람 쪽이잖아요. 그래야 안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래야 될 거 아니요. 그리스도 여기는 근데 뭐냐면 그리스도를 칭하는 뭐라고? 누가 났어?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예수가요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는 모든 사람의 좀 전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해? 구원받기를 원하다 했어요. 근데 구원은 뭘로 받지요? 믿음으로 받아요. 이걸 잘 알아야 한다니까. 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요 아니요. 얼른 데살로니가 저 오늘요 이거 하려고 몇 년 전에 이거 설교한 건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죠. 후서 3장 2절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요. 아니 봐봐. 하나님의 소원이 뭐요? 자,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아이고, 여러분 알겠어 모르겠어.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안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요. 다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는 것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요. 아멘. 근데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얼른 아멘 하시라니까. 자, 하나님이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 믿음으로.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딱 우리가 디모데 아까 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보니까 자 읽으세요. 3장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뭐요? 오메 이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네. 모든 사람의 것이 하나님이 믿음 선물 주면 되는데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죠. 그래야 안 해요. 좀 대답 좀 하시라니까. 믿음은 뭐요? 선물이요, 선물. 근데 선물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상관이 있어야죠. 관계가 돼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관계가. 아멘. 그러니까 이 선물은 뭘로 줘요? 은혜로 준다고 그래요. 은혜로. 할렐루야. 야, 사람들이 은혜로 믿음 선물 줍니다. 여기까지는요. 세계적으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도 다 이런 부분은요. 은혜로 받는다고 다 이야기가 나와. 근데 출애굽기 33장 19절 보면 은혜를 줄 자가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있고요. 은혜를 주지 않을 자가 있다겠네. 뭐가 있다고? 은혜를 다 준다 있어. 줄 자가 있다 있어? 어느 성경 봐요. 안 돼. 시간이 뭐해도 성경 봐.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33장 19절.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66권을 완전히 하나님이 열어줘가지고 제가 적어갖고 한 게 아니잖아요. 쫙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에 풀어주니까 제가 이 말씀을요. 이 시간에 여러분 다 그냥 나와서 지금 여러분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다 있지 기나 고동이나 다 은혜를 준다는 게 아니야. 자 실제 근데 하나님은요 기나 고동이나 다 은혜 줘야 안 줘요? 기나 고동이 뭔지 알까? 하나님 모든 사람의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는 뭐냐? 악인과 선인에도 마태복음 여러분 5장 보면은 4절 45절에 보면 악인과 선인의 햇빛과 비를 줘 안 줘? 이거는 일반 은혜, 일반 은혜.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햇빛과 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다려준다고 그래. 왜? 회개하기를 기다려줘. 그 은혜는 다 주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뭐냐? 이 은혜는 피의 은혜야. 무슨 은혜? 아까 뭐 안에 뭐가 많해? 풍성해?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풍성하사. 아멘. 그의 뭘로? 피로. 그러니까 은혜는 곧 네 거는 뭐다? 피다. 할렐루야. 피어이 은혜는 피. 은혜는 피어. 이 은혜가 피가 뭐 한 거요? 속량 곧 뭐요? 구속 제삼이죠. 제삼. 할렐루야. 제삼이요. 아멘. 여기서요. 여러분 은혜를 입을 자에게 은혜를 줄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줘. 그러니까 모든 은혜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모든 은혜 하나님. 이 하나님은 뭐 한다고 그래? 에? 그냥 불러. 어디서 불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른다니까요. 아니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은 진짜 안 돼. 자 모든 은혜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줘.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손잡을 수 있네. 할렐루야. 아니 모든 은혜 하나님이 그냥 해줘면 뭐 어쨌다고 거기다 모든 은혜 하나님 그래놓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자요 없는 자요? 에베소 2장 12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66권 언약도 이 언약도 외인이다 있어. 외인.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이 말이요. 아니 늦든 봉사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 성경 66권을 아무리 읽어도요 수건으로 덮어놓은 거 읽어도 똑같대. 근데 나는 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읽었다는 거예요. 예? 이 수건이 어디서 벗겨져? 구약이 읽을 때 예? 그리스도 이 수건을 덮어놔 읽은 거 똑같은데 이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지리라. 이 수건이 뭐냐? 내 마음의 완고한 채예요. 근데 이 완고한 채는 뭘로 이 마음이 부드러질까? 피로. 수건을 자 봐요. 실제요. 수건을 딱 고린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덮어놓고 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수건을 덮어놓고 읽었어.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그냥 그 껍데기로 본 거지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마음을 본 거 아니다 이 말이요. 아니 고린도후서 3장 14절 봐봐.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14절. 자 읽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안과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어디서 없어져?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니 그러니까 봐봐. 이 수건이 딱 덮어져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죄를 놓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분명히 읽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 마음에 수건을 덮으니까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근데 이 수건이 어디서 벗겨져?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졌네.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아까 뭐가 있어? 은혜가 풍성한데 그 은혜가 뭐요? 피요. 피가 뭐냐? 아까 우리의 마음이 안고하여 그랬잖아요. 그 안고한 죄가 있으면 안고하다 굳어있다 이 말이요. 그것이 어디서 벗겨져? 그때 피로 이 마음이 부드러진다 이 말이야. 옥토밭이 돼야만이 이 말씀에 씨가 들어간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수건을 덮어놓고 읽었는데 나 읽었다고 자랑하고 댕겨봐야 그 뭐하고 되겠냐고. 여러분 양식으로 이걸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요 목사들이요 성경을 세미하게 해서 여러분들 평생도록 이렇게 말씀을 먹여버려야 돼. 에? 피를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 저독으로 여러분도 마음이 완고해져요. 저도요 딱 죄가 이렇게 딱 있고 이 죄를 짓고
예? 마음에 악한 죄가 나오고 그걸 안 닦으잖아요. 내부터 보면 굳어져 있으면요 말이 바른 말이 안 나와요. 구렁이 담는 때 살짝 여러분 귀에 안 거슬리게 아주 고운 말로 듣기 고운 말로 이렇게 해주려고 그래. 근데 내가 말씀이 탁 들어서 담대면 막 그냥 담대하게 말씀이 나가버려요. 사람 눈치를 안 본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럼 봐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풍성인데 그 은혜가 피네. 그러면 하나님이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내가 믿음 선물 준다고 했어. 그러면 이 은혜에 들어가려면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읽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디서 불린지도 몰라 보면 캄캄해 불지. 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자, 야, 그까지 가지 마요. 모든 은혜 하나님이 곧 어디서도 우리를 불러버려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 불러 못 불러? 여러분,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너가 하나님 부르기도 하나님이 기가 먹어서 못 들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못 잡은 게 아니라 너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가려막혔어? 죄악의 담이 가려막혔다 있네. 아멘. 그러면 죄악의 아까 문제는 죄악의 문제 담을 헐어버린 것은 뭘로 허물어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통해서 뭘 줬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 할렐루야. 율법이 뭐냐? 로마 3장 2절에 죄를 깨닫게 하려고. 자, 죄를 깨달으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2절에 너희가 율법, 구약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너희가 죄 아래 감옥에 갇혀버린다 그래. 딱 죄의 감옥에 갇혔네. 여기 감옥에서 나를 빼줄 자가 누구요? 언제 때까지? 그리스도의 때까지. 아멘. 믿음의 때까지 너희가 감옥에 갇혀졌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감옥에 갇혀. 내가 이 성경을 다 찾으려면 안 되니까 지금 원래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율법을 딱 읽으면 죄를 딱 깨닫거든요. 우리가 감옥에 딱 갇혀갖고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를 감옥에서 빼낼 줄 사람이 누구요? 거기서 구원할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 몽학 선생, 초등학교 선생이다 이 말이요. 이 몽학 선생이 우리에게 누께로 인데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해.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아까 있다? 은혜가 있어. 할렐루야. 그 은혜가 피네.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으면 뭘로 해결돼? 피로 해결되죠. 그래서 율법을 먼저 모세를 통해 준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깨달아야지. 나는 성경 보니까 나처럼 깨끗한 의인이 없네. 내가 이렇게 지켜버렸어. 내가 이렇게 살았다니까. 내가 말씀대로 행했어. 이러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놈은요 대포로 쏴버려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잠 안 끼 교만 끼 하더면요 이건 성경을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여기서 만나게 죄의 감옥에 갇혔고 나는 이제 죽었네, 나는 감옥에 갇혔네, 이렇게 해서 두 손을 바짝 들어야 우리 그리스도 앞에 모학선이 성경 갈라디아 파이파이 한다. 내가 성경을 내가 하려니까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예? 갈라디아 3장 내가 여러분 말해봐야 뭐 소용없어. 갈라디아 3장 22절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자, 여기 성경이 할 때 성경은 구약 성경만 있을까? 신약도 있었을까? 어? 이때는 여러분 신약 성경 없을 때였어. 그냥 이 성경이 할 때는 모든 걸 제 아래 가졌다 이 말이야. 율법이 우리를 제 아래 가졌다 이 말이요. 내 말이 아까 한 거 이해돼요? 언제까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우리는 갇혔다 이 말이요. 그러면 예수가 이제 와갖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딱 왔더니, 예? 여기 보니까 뭐냐? 자, 2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죽여불고 있는 거요.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있어. 세상에. 제 아래 가둬놓고요. 우리를 초등학교 선생이 되었고요.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야. 어디로? 그리스도 앞에. 그러니까 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데 말합니다. 아까 사람 쪽에는 예수였어요. 그리스도 쪽이었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신이라 그랬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이라 그랬겠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가 육이니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낫다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성경 아까 두 군데나 봤어. 중보자인데 한 분, 중보자는 한 분인데 이 중보자가 사람이신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계속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 성경을 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 막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냥 아무나 붙여버린데 성경에 바울서도가 그렇게 붙인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어떤 데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와. 아멘. 그런 원리적인 걸 모르니까 성경을 눈 깔 때 봉사가 읽은 거예요. 에? 성도들이. 그러니까 어디하고 손잡을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너 회개해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고 있어. 아 이게 무서운 이야기라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고 나야. 그러면 사람 쪽은 누가 손잡아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쪽은 누구라고? 예수가 손잡아 준 게 아니라 자 이분이 한 분이요. 자 이 말은 여러분이 둘로 나눠서 나 손잡아야 된다 이 말이고 역할이 된단 말이야. 한 분이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가 나하고 손잡고 예수는 누구하고 손잡아? 하나님 쪽으로. 이 말을 여러분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는 자 예수는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메시아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를 지금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안 믿어. 아멘. 그러면 이 예수는 누구를 죄에서 구원할 자요? 자기 백성. 누구를? 예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요. 아따 여러분 예수는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을 해버려. 누구를? 자기 사람들을. 얼른 박집사 얼른 빨리 박집사 찾아 읽어.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다른 사람 찾지 마세요. 찾을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는 저 봐요. 예수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해본다 그랬어. 예수님의 백성이 따로 있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찾으면 읽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런 걸 놓치고 여러분이 말씀 받아보면 또 오해한다니까.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해준대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에서. 아니 거기는 뭐요? 누구요? 자기 백성이라고 나오잖아. 아이고 이 말에 여러분 힌트를 얻어야 한다니까. 이 성경으로 영적으로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모든 전자기계에 보면은 다 센서가 있어. 센서가 있었고 이게 이게 작동이 돼야 돼. 여러분도요 하나님이요 뇌 구조를 이렇게 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이 와서 이 뇌를 통해서 마음을 열어줬고 이게 생명으로 이게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뇌파가 움직여야 한다니까. 그러면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이잖아 예수는. 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 누가 예수의 백성이 될까? 누가 예수의 사람들이 될까요? 예수를 뭘로 믿을 때?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할렐루야. 잘 알아야 돼. 자 예수를 메시아 여러분 그리스도라니까 자꾸 그런데 이 메시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죠. 예수를 누구로 인정해야 돼? 메시아로 인정을 해야 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지금도 저기 저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야 안 믿어요? 여전히 나사렛 촌놈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아이고 그 나사렛 옛날 그 나왔는데 그 예수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예 물어봐도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왜? 구약 성경만 지금도 믿고 열심히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들의 죄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으면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누구라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으면 그때 예수의 백성이 된다니까. 예수님은 아무나 데리고 하나님께 안 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요 화목 제물이 됐어요. 뭐라 돼요?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나에게 화평의 피를 흘려줘요. 화평. 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 예수의 백성이 되는데, 그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아까 뭐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몽학 선생, 초등학교 선생이 돼서 누께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거기는 은혜가 풍성하죠. 뭐가 많아? 피로 뭐에? 제사함을 얻게 하죠. 아까 거기서 여기 제사함 얻게 한 거예요. 예수라 했어, 그리스도라 했어? 여러분, 예수라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잘 들어요. 예수라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하게 오늘 예수의 백성이 되려면, 오늘 나사렛 촌놈으로 믿어버리면, 유대인처럼 믿으면 아직도 구원이 없다 이 말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이걸 믿을 때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 그 말이요. 예수는 우리의 뭐요? 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뭐요? 선지자.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이 세 가지의 뜻이 깊은 의미가 있어. 그냥 왕이라는 게 왜 우리의 왕이 이게 아니라 사단을 멸하고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왕 중에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멘. 제사장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할렐루야. 이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요. 예수님 와서 하나님 말씀 바로 전했어요, 안 했어요? 바로 전했어요.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 한 분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갑시다. 에베소 2장 12절 봐요. 먼저 12절.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건데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언약 성경 66권에 대해서는 뭐라고? 외인이다. 외인. 상관없다 이 말이요. 그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죠. 근데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봐요. 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 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있었죠. 근데 여기서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로 가까워진 거야. 제삼이 없이는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계속 화평과 화목이 나오죠. 자, 여기서 로마서 3장 25절 빨리 봐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면 자, 예수님은 여기서 뭘로 돼요?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흠없는 하나님께 드려진 애물이 된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 예수가 우리에게 피를 흘려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로 믿어야 되마?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메시아로 믿어야만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어준다 그 말이요.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요. 근데 이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내가 그 피가 나에게 효과가 있어? 그리스도로 믿어야. 예수를 저기 나사렛 촌놈으로 믿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어야 이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손잡아서 내가 화평이 이루어지고 내 죄사함을 얻어야
하나님과 화목 제물이 예수님이 되어서 자기 백성들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이 열어지는, 아멘, 그 통로를 열어주신 분이 예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결국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줬는데 이분을 내가 메시아로 믿어라 이 말이요. 왕으로 믿어라. 근데 왕 이런다고 왕이 아니고 내 주권을 왕은 다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 내줘야지. 근데 왜 내가 내 주권을 내가 쥐고 내 고집 부리고 내 건조대로 사냐 이 말이요. 그러면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말로만 믿은 것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성경은요 생명이라 이 겉의 것이 안 나타나면 죽어 있은 거예요. 생명이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의 생명은 겉에까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버린 게 아니고 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줬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말이요. 근다고 그리스도 그러다가 다 가불더라고. 예? 그리스도 하다가 똥 싸다 가불어. 그 말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다면 왕이다 이 말. 왕. 그럼 왕은 사탄 마귀를 이겨버린 것이 왕이요. 반면에 내 주권을 그분 앞에 내드려야 돼, 안 내드려야 돼? 내드려야지. 주일날 함께 어디 가야 돼? 예수님이 주권 줬으면 예수님이 어디 가라 해야 돼? 교회 가라는데 왜 결혼식장 가서 빤빤하고 있냐 이 말이요. 에? 할렐루야. 여기 잘 들어야 돼. 왕을 주께 내주고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구약에는요 잘 들어야 돼요. 짐승 잡은 게 제사장이었죠. 우리가 짐승을 끌고 가면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 잡은 일이 하는 일이 뭐냐? 제사를 지내려고.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다니까.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 필요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누구도 중간 역할이 필요 없어요. 아멘. 그러나 직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구원론 입장에 있어서는 직분이 필요가 없어. 다 만민이 똑같은 거야. 근데 사역할 때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서 목사가 있고 예수님 목자장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목자는 목사예요. 목사. 할렐루야. 성도는 뭐예요? 그 양이지. 목자가 있으니까 양.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가 목자가 되려고 해서 안 돼. 이해돼요? 목자와 양과 이 관계가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나는 목자장이다 그래요. 그럼 목자장은 누구를 다스릴까? 목자를 거닐고 다스린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누가 다스려야 돼? 맡겼어. 목자들이 양을 쳐야 되는 거야. 아니 근다고 예수님이 너희들 손 놨고 목사님이 하라 이 말이 아니고 질서적으로 사역에 있어서 사역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고 구원론적으로는 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이 말이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게 무지하여 엉뚱한 짓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형제여 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중국이 형제교회가 있어가지고 형제여 그래 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정확한 질서와 하나님의 이 영적인 흐름이 통해야만이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더라 이 말이요. 아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여러분 뭐 한 거냐? 만인 제사장이니까 뭐 나도 뭐 목사 필요 없이 내가 제사 다 지내본다고?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아니에요. 이 만인 제사장 이 말은 아까 구약의 제사장이 뭐 한 거라고? 제사 지내려고? 짐승을 잡아 죽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제사장들 지금 뭐냐? 뭘 잡아야 돼?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소 돼지를 잡았고 오늘 토끼 잡았고 오라 그 말인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짐승의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의 속성이 우리에게 꽉 우리 뭐 7가지 그 짐승 옛날에 누구의 마음이요? 우리 어린애 때 우리 초등학교 때 있는데 누구의 마음? 박군의 마음인가? 예? 이렇게 하고 박군의 마음이야. 거기에 공작, 예? 뱀, 사자 7가지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인터넷 박군의 마음 쳐봐봐. 7가지 그 짐승이 나오는데 공작은 뭐냐? 교만이요. 딱 날개 피고 이 멋있는 거 봐라 그러고. 예? 그래가지고 7가지 짐승인데 우리 마음에 교만, 예? 이런 거 다 그 마음에 표현한 거 있잖아요.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 마음에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건 우리가 많이 제사장됐다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가서 뭐 한다고 그런 까불면 안 되고요. 하나님 예수 통해서 우리 다 그 길로 인도하는데 네가 그렇게 되려면 네가 많이 제사하면 네 마음속에 있는 짐승의 속성들을 죽여라 그 말이야. 그 짐승의 속성을 죽여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성 훈련은 뭐냐? 사정없이 깨부시하고 껍데기를 벗겨갖고 이 짐승의 속성을 잡아 죽여야 여러분이 새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지는 게 영성이지. 할렐루야. 그냥 왔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이렇게 간다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저 오늘 이 부분을 나중에 이어서 계속 자세하게 말씀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기가 막히고 이걸 여러분이 지금 이제 시작의 단계에서 오늘 또 끝내야 되는 입장인데 성경 66권이 그래서요 이렇게 풀어 나가면요 말씀의 비밀이 참 풀려 나오면서 말씀은 여기 말씀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리가 하나님의 성령이요 갖다 내 마음에 집어 넣어줘 버려요. 갖다 넣어줘 버려. 여러분 내가 본래부터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 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본성적인 짐승의 속성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깨트려서 찾아가지고요 여러분 깨부셔봐요. 그거에 못 찾으면 나중에요 여러분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누군가를 가까운 사람 통해서요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쏙 똥창을 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일 당하기 전에요 깨트려 낮아져 버리면 여러분이 인생길에 있어서 빨리 해결되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 에녹같이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